컨트롤되면 좋겠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한국에 대하여 말하기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로 세계의 괄목한 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이다라고 했습니다.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는 유교주의에서 나오는 수치심의 문화와 또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경쟁심으로 인한 남을 판단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3년에 발표한 행복지수를 발표한 곳이 있었는데요. OECD 38개국 중에서 밑으로 끝으로 행복지수가 한국이 35위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1인당 35,000달러로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98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77년이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이 더 좋았다. 30년, 40년, 50년 전에가 좋았다. 라면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이 좋았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마크 맨슨의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은,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는 행복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가? 더 가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컴피티션에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가 결국 신앙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이 도울 때만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남미,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How can I rejoice always? 내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은 생각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와 행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내가 세상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답이 다 똑같습니까? 나는 아니다. I cannot rejoice always.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좋은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고 무슨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할 수 없는데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자, 이 부분이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Rejoice in the Lord.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생각해 보셨나요? 결단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인데 기쁠 때만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When you can rejoice,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명령에서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 보셨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생각과 감정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I can't do it.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Yes, you can. 너 기뻐할 수 있단 말이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복음을 들은 자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there's no use. 나에게 effect가 하나도 없다 이 표현입니다. 나에게 효력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약을 먹었으면 약에 효과가 있잖아요. 나야 되는데 효과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나의 심령 속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파워풀한 effect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야, 네가 뭐가 좋다고 기뻐하느냐? 지금 어느 순간이라고 기뻐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기쁨을 앗아가요.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면 사치인 것 같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말인가,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꾸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앗아가는 첫 번째 요소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에 죽고 칭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칭찬해줘도 너무 기분 좋고, 조금만 비난해도 너무 절망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프로브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늘 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두렵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싫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는 환경인데요. 어려운 환경이 자꾸 기쁨을 앗아가게 만들죠. 얼마나 살기가 힘드는데 기뻐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아파봐 기뻐할 수 있는지, 당신이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어봐 기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환경과 상황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이에요. 절대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인데, 마음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진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다 통틀어서 숨어있는 성도들이 진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는 들었는데 가슴으로 부딪혀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always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always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 always,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block of time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매 순간 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흘러가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block of time, 어떤 의미냐면 시기적인 기도와 시기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속에 고난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기뻐하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존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도의 존재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성도의 존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미국은 대단한 축제의 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미식 축구가 있는, NFL 미식 축구가 있는 날인데, 풋볼을 하는 날인데, 오늘 49ers와 또 칩스와 게임을 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1977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은 49ers입니다. 물론 여기 LA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램스하고 붙는다면 물론 저는 램스를 응원합니다. 근데 램스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너스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49ers의 쿼터백이 브락 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22년도에 작년이죠. 2022년도에 7라운드에서 전체 262번째로 뽑힌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뽑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262번째로 뽑힌 선수인데 이 사람이 49ers의 메인 쿼터백인데요. 제가 이 브락 펄드의 기사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I know you are Christian.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만약에 이번에 슈퍼볼을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슈퍼볼을 풋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묻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브락 펄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풋볼을 그만두는 거는 it'll be really hard for me.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My heart,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은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쿼터백으로 또 풋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슈퍼볼 끝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I love football. 풋볼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는 풋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My identity is not football. My identity is in Christ. Therefore, whether I win or lose, I give glory to God.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기든 지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나의 존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존재에 관한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49ers가 이기기를 바라고 응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것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하나만 이야기해요. 기뻐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첫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연결돼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e anxious for nothing. Be anxious for nothing. 자,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염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컨트롤가 되나요? 염려는 내 마음속에 그대로 그냥 생기는 거 아닌가요?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더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의미는 divided heart,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나누어진 마음 속에 나오는 anxiety, anxious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목을 조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목 조른다,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데 나의 마음속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일하지도 말고 먹고 놀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염려가 되죠?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당연히 염려가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염려가 되죠. 그래서 또한 염려는 상상 때문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갑니다. 상상의 날개를 치는데요. 어느 날 와이프가 늦게 왔어요. 가만 생각을 하다가 왜 늦지? 사고가 났나? 사고가 났으면 혹시라도 크게 다친 건 아닌가? 아니 다친 것뿐만 아니라 혹시 죽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 다 컨트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You cannot control the situation. I am in control.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염려와 걱정의 자리는 어디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는 외부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외부적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결과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부분은 너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스킵했어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쭉 보시면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의 필수품이죠. 세상의 필수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You cannot control.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는 컨트롤에 관한 부분입니다. 컨트롤. 내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이 끝나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Be anxious for nothing. Don't worry. Don't worry.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fine.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Everything is not fine. 진짜 어려워요. Don't worry, it's hard.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You can go on. 너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이 표현인데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칼 힐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당신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는 당신을 대신하여 근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근심하신다. 누가 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Who's in control?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내 건강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내 가정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내 자녀를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주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맡길 수 있죠.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려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 아뢰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도 속에는 찬양도 들어가고 기도 속에는 죄 고백도 들어가는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꽉 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자, 염려가 날 때에 놀랍게도 염려가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의 꼬리를 무는 거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달고 우리의 생각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해가 떴어요. 여러분, 염려는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찬송했죠? 찬양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가 차오를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근심이, anxiety, worry 같은 의미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시나이다. In the midst of the worries, your consolation, your comfort gave joy in m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역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염려가 많을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위로였어요. 주의 위로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나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었는데,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마음에 근심이 태산 같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세상적으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다 너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죠. 약간 실망한 눈치였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사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원하는 거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면 That's it!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요, 우리는 10번 들어줘도 한 번 안 들어주면 화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이냐면 Peace of God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마음이 나눠짐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내가 불안해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고, 꼭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발버둥 치고 걱정을 하고 잠 못 자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외부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문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나누어지고, 내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I'm going to keep your mind an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고 했을 때에, 그때가 좋았던 그때가 어떤 때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꼈을 때가 좋았을 때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잘 살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느끼잖아요. 집 하나 가졌더니 두 채 갖고 싶고, 두 채 가졌더니 더 이웃 다른 사람 보니까 세 채를 가지고 있고, 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나도 차 하나, 좋은 차 하나 타면 좋겠다. 그 차 타고 보니까 다른 차 또 타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공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Peace of God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God knows your heart. God knows your family.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스위치가 안 꺼져갖고, 생각의 스위치가 안 꺼져서 어렵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요. 토요일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내가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염려하지 말려고 하는, 기뻐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이슈를 통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잠을 설쳤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다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that's who I am. 이것도 내 모습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 정말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 전에 이 생각을 끄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나요?
마인드를 끌 수 있는 탁 그냥 불을 끄듯이 생각을 딱 끄고 그냥 자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내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잔다 이런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요. 잘 안 돼요 저는요. 근데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힘들게 할 때에 그래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잠 못 자는 밤을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지새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염려가 되죠. 힘든 일들이 있게 되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마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믿음이 언제 가장 필요하죠? 어려울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근데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필요 없을 때에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시편 3편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죠?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I'm surrounded by enemies. I'm surrounded by problems. 내 문제가 내 주위를 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대요. 왜 그러죠? 그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눌러 에워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주 안에서 찾으시고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주 안에서 찾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